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가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이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북아프리카로 떠나가려던 그런 중에 뜻밖의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머물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떠나야 되는 시간에 떠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역을 펼쳐가게 됩니다. 지금은 10개국이 넘는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 아주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이 청년은 섬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 멈춰 섰지만 성령은 그때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자신들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선교는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향과 타이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가입니다. 성령은 이 닫힌 문을 통해서 그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예 딱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의 내륙 지역, 그것을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행로를 그렇게 잡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딱 막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계획이 잘못됐다, 차질이 생겼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에 열정이 가득한 자들이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열정조차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내 뜻대로 막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열심보다 방향을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가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 예화 가운데
청년이 오래도록 준비해서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선교에 대한 꿈은 끝났구나. 내가 절름발이로 어떻게 그 험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의수를 한 채로 선교에 대한 이 열정을 내비치면서 결국은 그가 망가진 몸으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속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는 몸을 추스리고 난 이후에는 즉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그 부족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이 토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에요. 인간을 잡아먹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이쪽에는 아주 막 불을 때우고 이제 조각조각 내서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 이 의수를, 의족이죠, 의족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줍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다리를 잘라서 주는 것 하며 그걸 또 받아서 먹어보니까 이건 뭐 고무 씹는 맛이고 뭐 아무런 맛도 없고, 그때 이 토인들이 갑자기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 다리를 자르면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지금 만났다 그러면서 다 넙죽 엎드려 절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선교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고 그냥 당장 떠나가서 뭔가 다 이룰 것 같은 게 이 청년의 열정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냥 두 다리 멀쩡한 대로 갔으면 거기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청년의 시대에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의족을 잘라서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고,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 부락이 예수 마을로 바뀌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그 식인종 마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데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막았다고 해서 바울 일행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날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씨름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는 밤에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유럽 쪽으로 이 방향이 급선회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적인 그런 인도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팀이 함께 그 환상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막힌 길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열매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쪽 사람들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곳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선교팀들이 움직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방향을 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닫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아주 거침없이 막 들어오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도시 사역에 대해서,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자기는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성인들과 의심 많은 회의론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했습니다. 이후 리디머 교회를 세계 주요한 도시를 위한 복음적 그런 교회, 도시 교회의 모델로 그가 성장시키게 되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팀 켈러 목사에게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면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처럼 막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팀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울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들이 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 길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충분히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따르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생기고 이렇게 길이 열렸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 길로 가야지. 어떻게 갈까? 누구를 통해서 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선교의 희망찬 그 첫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치된 해석과 결단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고 그때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불러 세우는 자를 따로 세워서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의 결정을 따라 그대들을 보내게 되는,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서도 성령께서 그들을 막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슬그머니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힘써서 동력하며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확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은 선교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거기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결단, 순종, 이것이 선교를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 흐름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시장 조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거기에다가 팔려고 하면 그 흐름을, 세계의 흐름을 보고 미리 예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준비하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물품을 내놓고 그래야,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그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는 점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흐름, 그 최정상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성령의 주도를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정하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막혀 있을 때에는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적극적으로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맡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선교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이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졌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닫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주저앉지도 마세요. 닫혀 있던지 열려 있던지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급전진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성령이 주도권을 잡게 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인생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고, 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바울팀이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지혜롭게 성령이 주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그 주도해 가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 이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등대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이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승리하게 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멋진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